우리가 사는 중에는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짐승들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아픈가? 사람은 왜 죽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는 수고나 아픔이나 이 죽음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온갖 지혜를 주는데 그 중에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놀라운 지혜도 줍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친히 경험하시며 직접 맞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의 죽음과 그에 따른 놀라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대로 된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그를 만나러 가지 않고 이틀을 기다리다가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가족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인지 모르는 이렇게 3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고 참 결손 가정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집은 이 베다니에 있었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집, 베다니, 이 베스가 집이죠. 아나니아의 집이란 말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집, 그런 뜻이 있어요.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3남매가 어려운 동네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그곳에서 숙박, 또 식사까지도 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주무시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병이 들었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병이 들었다. 구세주께서 사랑하시면 병이 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하는 것 같은데 그가 병이 들었다는 것이 그 사랑이 진실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빠가 아픕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러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시면 바로 오셔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우리 오빠를 치료해 주실 거야. 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걱정 마라. 죽을 병이 아니라 가벼운 병이다. 곧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분명히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은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죽는 것은 고통의 순간을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렇게 죽을 때 그의 누이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 섭섭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충격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냈는데도 오시지 않았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했을까?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건 아닐까? 정말 상황을 제대로 알았을까? 정말 그는 전능한 능력이 있을까? 정말 전지할까? 전능할까?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없고 시간은 가고 상황은 악화되다가 결국은 바라지 않던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정말 전혀 바라지 않던 그런 때도 있는데 그 허망함, 그 안타까움은 말할 수도 없는데 기다리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이런 형편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을 하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 결과가 이거 아니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그럼에도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꼭 잘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100세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75세가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86세가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한참 있다가 100세가 되어서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할 줄 알았더라면 아마 생각을 다시 했을 것입니다. 이를 꽉 물고 참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치기 할 줄 알았겠습니까? 애굽의 히브리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험할 줄 알았더라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감옥에 가셨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에 포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시면서만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와 박해 속에서도 일을 하셨고 꼭 해야 할 일들은 피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틀 후에 이제 그곳에 가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며칠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 한우카 때도 그렇고 또 그 전에 또 이 장막절 때도 그렇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과 불의를 잘 알고 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나름대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미신화도 만들고 또 그 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려면 우리들이 권세가 강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권력을 강화하면서 또 제사와 헌신을 강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전의 활동들은 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좋은 제도들도 시간을 지나면서 부패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참 좋았던 제도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부패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도들이 그랬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는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세상 또 제도에서는 이 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고쳐가면서 개혁해가면서 바꿔가면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희년의 정신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성전의 타락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부패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성전의 대제사장들이 그대로 두지 않고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시는 예수님이 그 강력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게 하고 예수님의 활동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자 제자들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다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터인데 돌에 맞아 돌을 맞으러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도마가 나오네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좀 비장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 이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협을 당해도 아무리 반대가 심해도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낮에 가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괜찮고 그리고 지금은
낮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낮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시간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러니까 가셔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이 비추는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 빛이 비추는 낮에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일입니다. 또 죄악된 인간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탐욕과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제자들이 사명으로 가야 하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러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은 것을 잠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의 죽음은 잠입니다. 그 잠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요단강의 동쪽에 계시는 동안에 나사로는 아파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잠을 깨우러 가겠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잠들었으면 뭐 깨울 것도 없이 나을 것입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곳에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정당한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을 잠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경우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 보통 죽으면 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사실 나사로는 그때 죽어서 장사를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더라면 나사로를 그대로 이 집에 두고 침상에 누웠을 텐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지내기 때문에 그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잠잔다고 하시고 깨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하나의 큰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놀라운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는 그런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이 있을 때에만 죽음이 잠이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잠인 것은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죽음을 잠으로 바꾸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이 성경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장례가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있던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이 장례를 하러 가고 있는 그 행렬을 멈추고 거기서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3번째인데 이 3번째는 이미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셨는데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장례 지내기 직전에, 장례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제 매장하러 가는 도중에, 3번째는 무덤 속에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이렇게 살린 다음에, 이렇게는 아니죠. 다음에 나오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열흘 이내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잘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부활했대. 그분 부활하셨대.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셨던 표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분명한 그런 부활의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믿을 수가 없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은 잠잔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는 많은 말씀이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거 예수님 부활을 전한 부활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잠깐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다 잠자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나중에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가는 중에 우리는 잠을 잘 때도 있지만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나 부활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상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마르다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지금 아프니까 오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사람을 돌려보내고 이틀을 더 있다가 거기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죽음에 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당한 일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고통을 받고 아버지가 잠을 잘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깨우시사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